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움직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년 시절과 그리고 꽤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 첫 시작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 세례를 받는 바로 요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과 상황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함께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기준이 사명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에게 사명이 뭐야 이렇게 막연하게 묻고 있는 그 사명이 사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르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이셨고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멀리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이후로 사람들에게 누누이 세세토록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누누이 말씀하셨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침내 예수님,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제 완성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말라기는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태어나 먼저 얘기할 거라고, 길을 예비할 거라고, 말씀을 전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그게 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그 첫 발을 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본인에게도 오늘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거야.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그 첫발이자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을 확증하는 날을 주신 것이죠. 전환점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사명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약속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사명을 받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주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날, 세례를 받았던 그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활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그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이야기하게 될 때, 나중에 주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반추하여서 거꾸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 것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주님께 받은 사명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회자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루터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막 개종한 어떤 구두 만드는 수선한 사람이 루터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물었대요.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도 이제 종교를 이제 종교 생활에서 이제 믿음 생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물으면 마틴 루터가 신학교를 들어와라. 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네가 같이 함께 하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일, 그런 일을 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신발 만들고 신발 수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발을 잘 만들고 제값에 파세요. 이렇게 말씀했대요. 신발을 잘 만들고 제값에 파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당신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분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10살 10대쯤에 할아버지 품을 떠나서 생업을 이제 잇게 되었답니다. 본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직도 10대라면 조금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았던 때만 해도 다들 어려우니까 10대 때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해주셨대요. 어디를 가든 네가 있는 곳이 이전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어딜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이 예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그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러면서 어린 손자를 떠나 보냈대요. 할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이 손자를 봐줄 수는 없으니까 에드워드 보크를 봐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보스턴의 어느 길 모퉁이에 신문을 팔면서 자리 잡게 됐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거리에서 신문 파는 일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신문 파는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 당부가 생각나서 자기가 있는 곳이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신문 팔면서 틈틈이 빗자루로 거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뒹구는 종이 조각이랑 담배꽁초랑 이런 거 줍고요. 그런 거 모아서 치우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요. 에드워드가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직장을 이제 갖게 됐어요. 직장 가서도요.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몇몇 옮기다가 커트스 출판사 이런 데 가게 됐답니다. 거기 사무실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서적 판매장을 청소하는 사원이 됐고 근데 거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그리고 티 하나 없이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원들 돕는 일까지 하더래요. 시키지 않았는데 판매원들 돕고 일하는 것까지 돕고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러니까 점원이 됐대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청소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점원이 되고 좀 지나더니 판매 부장이 되고 판매 부장인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편집 부장이 되고 나중엔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분명히 예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행동을 공생애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의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신학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길이란 그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때문에 만나요. 사명 때문에 만나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혹은 아내와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사랑을 더 값지게 해요. 이게 사명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명과 함께 오늘 하루 함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도전은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라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주어와 그 보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이 명사로도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비동사라고 이야기하는 뭐뭐이다,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없이도 문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명사만 두 개 땅 나와도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사명 이야기하면 그래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맡은 여러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 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제 이끌어가는 우리의 어떤 인도하심은 사랑에서부터 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응은 뭐였냐면 그러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신 유일한 말씀 구절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유일한 장면이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분의 사명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과 선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이고 아마도 예수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고 다시 붙잡혀지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 했잖아.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잖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에도 아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날 사랑하신다 했잖아. 그때 세례 받을 때, 그때 처음 주님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이라고 친히 나를 말씀해 주셨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앞으로 그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뭐냐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그 일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고요. 너 그 일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사명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기억해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거기에 가 있는 거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거 하는 거야. 나의 뜻 때문에 네가 거기서 순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 사랑과 함께 하는 거야. 루마니아의 유명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자서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거든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루마니아를 점령하게 되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공산 치하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가던 때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감옥 생활 14년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았대요. 이 투옥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문도 많이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고도 많이 당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고문하고 세뇌하고 학대를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었대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네 삶은 가치 없어. 네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가치 없는 일이고 심지어 너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이게 감옥에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에 살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세뇌하고 말했던 내용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라는 글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홀로 감금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시죠? 홀로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더래요. 당시의 배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계속 거짓을 속삭여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앙상해졌다. 주기도문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이런 심정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꽉 막히고요. 주기도문 그래도 외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외울 힘조차 없었다. 입으로 계속 되뇌었던 기도는 예수님 사랑해요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영광스러운 날 나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근데 갑자기 이분이 쓰신 글로는 갑자기 내 마음에서 태양과 같은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투옥된 동료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대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공산주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23kg의 체인을 발에 건 채 벌겋게 단 쇠 부직갱이로 고문을 당했다. 소금 한 덩어리를 억지로 삼킨 뒤 물도 없이 지내야 했다. 굶주리고 채찍으로 맞고 추위에 떨면서도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공산주의 자기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새벽마다 설교를 듣고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삶에 굉장히 어려운 여러 어려움들이 있나 봐요. 어렵지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것을 넘어가자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알아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의미 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길과 당신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반석이고 초석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요, 사명과 함께 사는 거다. 두 번째, 사랑과 함께 가는 거다. 오늘 주님 때문에 살고요. 두 번째,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